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 가시는 길을 가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요즘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은 늘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항상 차에다 놓고 지도를 펼쳐보고 또 모르면 차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혹시 또 잘못 가면 어떡하나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만 그럴까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엄마가 처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그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처음이라서 유치원생 엄마도 처음 되어보고 초등학생 엄마도 처음 되어보고 또 사춘기를 겪는 엄마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춘기를 겪는 엄마도 처음이라 늘 서툴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처음 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처음 하는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부모로서의 역할, 처음 맡은 책임, 처음 겪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처음 앞에서 늘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가는 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지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비게이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친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언약궤가 단순히 출애굽 과정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보면 따라가라. 그래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길이 되고, 언약궤가 서면 멈추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선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그동안 걸어온 광야의 길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요단이라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을 살펴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절대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장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넘어야 하는 경계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요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요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 건너줄 테니까 그거 보고 건너가. 증거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따라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닌가요? 물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먼저 갈라지길 원하고,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순종이 아니라, 상황이 이미 결정돼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딛는 순종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췄고 길이 열렸고 요단은 벽처럼 서게 됩니다. 요단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놓여 있습니까? 두려움의 요단입니까? 관계의 요단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요단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요단, 사역에 대한 요단,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책임의 요단 앞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니 나만 따라와.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은 우리를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려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단 앞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길이 없어도 제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고 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생처 아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큰 믿음의 결단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단을 반드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여전히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간증이 풍성한 삶 되길,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따를 때 요단을 건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 앞에도 각자의 요단이 있습니다. 문제의 요단, 질병의 요단, 관계의 요단, 미래의 요단, 사역의 요단,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의 요단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요단 앞에서도 저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 믿고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 요단의 물을 멈추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길, 기적의 길,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